네,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골짜기로 풍성한 생명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생명의 골짜기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그 전체적인 주제이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럼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도 부족하죠. 세상을 버려야 그 주님의 사랑이 세워지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몰골이 그 에스겔의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늘 공고하고 이 세상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도 늘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이셔서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집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뭐 취직을 못해서 이런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여기서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싹이 나는 그 영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목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풀밭은 목장이거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목장 속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가 자라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이시면은 휴식처이기도 하면서 양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는 가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영적인 것에 대한 훈육을 할 수 있는 신앙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는 이 양오리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다 전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의 후손 우리의 선조들이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 모든 기반은 다 그 엄마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성도를 가난하지 않는다. 이게 헬퍼를 하고 이 양육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부모의 사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건 그냥 믿음의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그만한 믿음, 이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도가 아예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구 한 명이 늘어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아이를 태어나는데 기적적으로 100세 얻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과 같은 세상에 속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에 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삭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그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화가 이렇게 기둥을 박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보가 세워지는 기둥이 세워지고 이 사단의 그 세력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뚝을 박는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은 이 가정 속에서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식처, 그 양오리가 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생명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물이나 아니면은 그 출애굽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진리의 영 대신 성령, 영을 따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영의 파워인 거예요. 영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육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에 의한 영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육적으로 존재했다. 그들의 체선이 바리새인인데도 체선이 바리새인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에 맞춰야 되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단의 영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호수아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이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린 양의 성전이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 세례 요한 때까지나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이스라엘까지는 그 성전이 눈 밖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이런 성전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 이후로는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이 생명의 세력이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집결에 들어오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서 생명수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서 송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십자가의 의로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옳고 그름의 정의나 공의나 좌파들이 말하는 의로움이나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의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뭐 모든 종교에 다 있어. 이 의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헷갈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다는 것은 나의 최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밖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이 세상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죄의 형상을 버리고 내 삶 속에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다귀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노년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출세 안 시킬 수 없고, 막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의 골짜기로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라함의 그것이 십자가의 보석이다, 진주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 그러면은 내 자녀가 뭐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아, 평민으로 살아도 돼, 초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아, 이것이 진리 안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겠죠. 이 세상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에서는.
그러나 숨 한 번 크게 쉬면서 우리 잠깐 생각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이 자녀가 최고급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것일 수 있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슬퍼하고 탄식하는데 이 생명의 길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돈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 나라로 세워가지 못하도록 합리화를 해서 욕심을 틀어서 다시 이 사단의 쪽으로 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네가 1등을 해. 크리스찬이 1등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야. 크리스찬이 서울대를 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야. 나 예수 믿어서 서울대 가게 됐다. 주님이 나한테 지혜를 줘서 서울대 가게 됐다. 그러나 소금은 정규 1등을 해서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자기가 소금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속하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과 가정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어. 썩지 않게. 근데 소금이 나는 소금이 싫어. 나는 배추가 되고 싶어. 이러면 소금을 감당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이 배추는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다 배추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은 해야 돼요. 개인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그 내용을 어린 양의 성전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세워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성숙되어서 이루어져가는 최종적인 믿음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냥 뭐 무슨 성이다가 아니라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단석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보석으로 이루어지는 성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이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조금만 수고하면은 사랑과 뭐 경소가 용서가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막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독하게 잘 안 생기고 우리는 이 또 사단의 문화권에서 노출되어져 있는 이 삶 속에 살면서 사단과 전쟁하면서 나는 계속 공격받으면서 또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 시간, 오랜 시간을 걸리게 돼서 이 서원하는 그 성도들의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서원한 사람이 50세가 되었을 때 은 5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구원의 믿음이 이렇게 인생 전반적인 것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최종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구원의 믿음의 실력이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얼추 여기에 연합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타이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목회자라고 볼 때 은 200이라고 하고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서원의 그 험한 그 신앙을 해냈을 때 성도의 분량은 은 50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50과 그 200 사이 이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믿음의 그 질주, 그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뛰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50도 굉장히 엄청난 불가능한 실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이고 무덤이면서 이 사망의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세상 전부죠. 어느 한순간에 고난의 골짜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골짜기는 겨울 골짜기예요. 겨울 계곡이에요. 그래서 이 생수가 막 흘러가는 이 이스라엘의 계곡은 우리나라랑 스타일이 조금 틀린데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가지고 빠지면서 그 밑에 잦아들어져 있는 계곡의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겨울 계곡의 골짜기라는 것은 엄청난 지독한 추위와 함께 고난의 강도가 엄청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에서 이 겨울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은 의의 길이고 사랑의 길인 것 같은데 그 열매는 고통이고 분열이고 판단이고 정죄고 분열이고 나누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어떤 어떤 고통이나 아니면은 고난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 전체에서 이 사망의 그림자로 나타날 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있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겨울 계곡과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모든 고난의 내용으로 내 삶 가운데 폭풍처럼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이 지팡이는 가지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당하면서 우리가 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당할 때 아프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억력을 듣는 일을 하면서 글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그 기억리을 배울 때는 그 수준에서 그게 어렵고 나중에는 이제 문학적인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땐 그거를 알아내는 게 어렵고 이런 거에서 그 가지치기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홀로 걷는 이 신앙을 세워가는 그리고 나의 수준이 측량이 되는 내 믿음의 수준이 무게감이 나가야 되냐 매네매네 되게 오바를 신할 때 그 다니엘에서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금과 같이 무게가 나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잘 빠지고 있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지팡이가 동원되고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 이렇게 지팡이가 동원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할 때도 오늘 그래서 어떻게 몇 대 맞아야 되겠어. 유치원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막대기는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할 때 우리를 그 노아의 뜻처럼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맥락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상 이 지팡이는 가지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막대기는 나를 지지하고 나를 보호하는 세력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막대기의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동일하게 가지치기처럼 나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막대기에는 나를 보호하는 그런 세력 속에서 나를 안위하신다 이런데 이거는 평안과 쉼터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회개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뉘우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살인 사건이나 강도나 이런 건 아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그 나머지 전체가 그냥 죄예요. 우리의 호흡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의 결말이 뭐냐면은 정지하는 것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나의 의의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 외에 예를 들어 설명하기가 너무 많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돼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모든 성도의 믿음, 모든 성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더 반복되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원어적으로는 이 원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꺽쇠로 재다, 묶다, 좁다, 고통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은 분위기상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러는데 여기서도 상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보상을 한다거나 뭐 임금을 준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식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앞에서처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회개케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는 좁은 길을 통해서 이 좁은 길 앞에서 식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식탁을 차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잖아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이 오히려 나한테 고통의 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생명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내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데 그 상이 식탁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을 먹게 하셔서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세력으로 성령님께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까 내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사고를 간장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을 따라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영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성령님께서 내 머리를 간장하셔서 내 사고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 속에서 내 잔이 넘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넘쳐서 생수가 흘러가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데 넉넉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확보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아직도 묶여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묶여있는 이 상태가 사단이 아직도 나를 공격하는 상태고 나는 공격받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갈 때 주님께서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속에서 내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그거에 매이지 않게 내 딸이 정교 꼴찌를 하더라도 괜찮아. 호탕할 수 있고 여유 있을 수 있고 그냥 우리 평민으로 그냥 살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물론 인생이 이렇게 다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내지는 또 아픈 아이가 있으면 제발 건강하기만 해라. 최종적인 그런 어떤 목적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모든 환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승화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얘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내가 이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본인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힘의 기반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절대 입찬소리 하지 않는 베드로가 된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기가 부인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아. 내가 길에서 백사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저도 그런 헛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초라한 몰골일 수 있지만 이 초라한 그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터잡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터를 잡아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 최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다가 터를 잡고 주님 제 터전은 너무나 물의 성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터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내용이 다 경험을 하고 나면은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날마다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발견할 때 처음은 애색, 싸움이고 그 다음에 대적 관계가 돼요. 그런 다음에 넓어지는 그 우물이에요. 이 3개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착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홍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충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이 충돌의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대적 관계가 돼. 아예 그냥 막 인연을 끊는 것 같은 상태가 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넓어지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나를 미워해도 괜찮고 나를 원수처럼 해도 되고 나를 공격해도 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60대고 70대게 되면은 이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털을 잡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 칼이나 적신이나 한란이나 핍박이나 눈물이나 그 어떠한 것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 결혼하면 어때요? 남편이 인상만 써도 조심스럽고 남편의 그 뉘앙스 말투가 이상하면은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게 무시돼서 바뀌고 남편이 막말하면은 이제 실신해서 누워서 자리 잡고 있고 막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 막 결혼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이렇게 되면 금방 이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자인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뭐 이혼을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반석에다 털을 잡는 이 환난 가운데 털을 잡는 이런 상황으로 그 사건마다 내 인생의 하루하루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고단의 삶을 살았을 때 정금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그래서 주께서 내 고난의 이 좁은 길의 목전에서 내게 이 생명의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영의 양식을 깨닫게 되면은 성령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지만 성령이 내 머리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매였던 짜증났던, 화가 났던, 너무 슬펐던, 탄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구나. 나는 예수님만 보면서 간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결론을 잡기까지 우리가 좀 아파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의 그 친절과 자비로움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를 추적해 올 거야. 나를 절대적으로 따라와. 주님이 뒤에서 나를 계속 보호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그 비서실장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 영원히는 이 낮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든 것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버텨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의 양식을 식탁을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수 앞에서 주님이 우리 복수를 해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원수는 다 집안 식구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친구들이잖아요.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원수들이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나라의 복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수는 불쌍히 여기는 거고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가 선포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상황과 용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되어지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어느 한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그 항변 속에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모두가 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은 우리의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최종적인 그 선하심과 인자심의 그날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심에 대한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희가 탄식을 하면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우리의 영혼 속에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영을 따라 움직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반응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풍성함으로 풍성한 생명력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